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요, 병든 자의 치유 의원이라고 말씀하신 주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보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는 여러 종류의 십자가가 있는데요, 자막에 보여드리는 켈트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를 여러분 한번 보신 기억이 날 겁니다. 이 십자가가 좀 왜곡돼서 나치 십자가니 백인 우월주의 십자가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다 엉터리 얘기고요. 사실 이 켈트 십자가에는 아주 은혜스러운 사연과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 왼쪽에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음화 시키기 전에 이 땅이 이 켈트족이라고 하는 야만족이 살았습니다. 이 야만족은 옷을 다 벗고 다니고 허리에다가 이제 칼을 차고 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영국 해변을 자꾸 노략을 하는 겁니다. 약탈을 하고 사람들 납치해서 끌고 가서 노예로 삼는 그런 잔인하고 무도하고 악명 높기로 소문난 야만족이었습니다. 그런 야만족을 변화시킨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변화시키셨냐면은 바로 영국에 사는 패트릭이라고 하는 이 15살짜리 소년이 납치를 당하게 해요. 물론 패트릭은 그 당시에는 자기가 납치를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켈트족의 추장 집에서 6년 동안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네가 조만간에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결국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패트릭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 품으로 돌아가게 되죠. 너무나 기쁘고 또 함께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어느 날 다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꿈에 아일랜드 한 청년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패트릭에게 편지를 하나 건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써져 있었습니다. 제발 당신께 호소하니 우리 아일랜드 땅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써져 있었어요. 패트릭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청년이 꿈에 나타나서 결국 자신이 계획했던 아시아 쪽으로 가지 않고 빌립보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저 아일랜드 땅으로 부른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세계 최초의 선교사가 돼서 아일랜드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패트릭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땅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야만족이었던 켈트족이 옷을 입기 시작해요. 칼을 버리고 예의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숭배했던 뱀 우상과 우상을 버리게 돼요. 그래서 실제 아일랜드에 가면은 뱀을 찾기가 어렵다고 해요. 아일랜드 사람들은 패트릭이라고 하는 성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뱀을 쫓아버렸기 때문에 우리 땅에는 뱀이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둥그런 켈트 십자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바로 이 뱀의 모양, 또 태양의 모양이고요. 그리고 그 뱀과 태양이라고 하는 우상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덮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3월 17일이면 아일랜드 사람들은 성 패트릭 데이라고 해서 국가 기념일로 정해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켈트 십자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요. 야만성이 문화성으로 바뀌고요. 미신과 우상 숭배가 상식과 인격성으로 바뀌고요.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고요. 가난해졌던 나라가 모든 것들로부터 풍요로운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7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필요를 아셔요. 상황을 아세요. 형편을 아세요. 그런데 그것에 맞게 우리 주님은 은혜를 선물로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6장 25절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가 높고 높은 저 하나님 천상의 나라로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면 8절에서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8절도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여러분 8절을 주목해 보세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얘기하냐면 사탄 마귀를 얘기해요. 사탄 마귀를 사로잡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탄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고 예수 이름이라는 동아줄로 결박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귀신들은 벌벌 떨어요. 예수 이름 앞에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다시 8절을 보시면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죠. 구원의 선물, 기도 응답의 선물, 영생의 선물, 천국의 선물, 하나님과 동행의 선물, 말씀의 선물, 수많은 선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바울의 편지를 누가 받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예수님이 함께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생생하게 그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에베소에서 행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자에게는 이 성경의 말씀과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에베소에 도착하니까 온갖 불경한 책들이 불구덩이에 던져지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세 번째는 복음이 에베소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던 터줏대감과 같은 아데미 우상이 모두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큰 소동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 이름이 전해지니까 놀라운 능력으로 악한 귀신들이 결박되더라는 거예요. 집안에 있던 불경한 책들이 다 집 밖으로 나와서 불구덩이에 던져지더라는 거예요. 아데미라고 하는 터줏대감과 같은 우상이 무너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가 바뀝니다. 우상의 아지트에서 영적 전진기지로 바뀌어요. 온통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사는,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룩한 도성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이 오래도록 사로잡고 있던 모든 해로운 것들이 무너지고 떠나가는 대신에 은혜로운 것들이 세워지고 자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여러분, 예전에 혹시 여러분 가정에 부적이 붙어 있지 않았습니까? 정월되면 토종비결 보지 않았습니까? 점쟁이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무당에게 찾아가서 안 좋은 일 있으면 굿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버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채워졌습니다. 성경책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전에는 귀신을 숭배하던 제사상이 치워져 버리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예배상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음주 광화무와 도박이 떠나가지 않던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으니까 대화로 바뀌고 찬양이 흘러넘치고 건전한 문화가 들어왔잖아요. 예전에는 물질과 명예와 내 야망을 쫓던 내 자신이 이제는 사명과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와 걱정, 폭력과 폭언, 우울과 절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이 떠나가고 대신에 평안과 맡김, 화목과 존중, 기쁨과 소망과 영생이라고 하는 그 빛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은혜의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아마 성경책을 필두로 해서 십자가가 벽에 붙어 있겠죠? 왕춘교회 달력이 붙어 있겠죠? 수많은 은혜의 것들로 채워졌잖아요. 여러분, 그 변화를 누가 일으켰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빛으로 비춰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실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변화된 내 마음, 예수님이 오셔서 확 바꿔주신 우리 가정과 가문에서 날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력과 은혜와 화평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과 우리 가정에 와서 이것저것 많이 변화된 건 맞아. 그런데 오늘 나는 뭔가 어정쩡해. 마치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가 어느 때까지 여러분들은 머문머문 하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의 질문이 저 여러분에게 멀리 있는 질문인가요? 왜 지금 나는 예수 믿는 감동과 감격이 흑백 텔레비처럼 색이 바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뭐가 문제인가? 왜 나는 은혜에 무뎌져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 있게 내가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다고 내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자랑하고 내 영혼에 햇빛 비치는 얼굴로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수많은 은혜가 채워졌는데,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나에게 뭐가 문제냐고요. 근데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날, 이웃집에 사는 함께 음식 나눠 먹었던 애굽 사람의 집에서는 큰아이가 죽어서 대성통곡이 벌어졌는데 지금 문 기둥과 임방에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 우리 집에는 우리 아이는 토실토실 장난치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결국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 홍해에 다다랐는데 뒤늦게 한 애굽의 세계 최강의 군사들이 먼지구름을 일으키면서 죽이겠다고 쫓아오죠.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막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동풍을 불어일으키시더니 홍해 바다를 갈라주십니다. 그리고 그 바다 길을, 열린 길을 통해서 광야로 빠져나가요. 근데 잠시 후에 따라왔던 최강의 애굽 군대들은 하나님이 다시 홍해 바다를 닫아버리니까 물속에 다 수장되고 죽어버립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노래하잖아요.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하고 막 기쁘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광야에 왔는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함과 앞에 빛을 비춰주시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자,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고 있던가요? 아닙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며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다. 출애굽한 지 한 달 보름 지나니까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맨날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해요. 옛날로 돌아가자.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롯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구원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의 땅은 불구덩이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처럼 보이는 선악과로 유혹을 해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은혜의 동산 안에 우리가 분명히 와서 살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은혜의 동산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탄 마귀는 여전히 동일하게 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이 정욕이라고 하는 그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온갖 유혹거리와 시험거리들로 우리들을 유혹해서 뒤돌아보게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게 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싸움을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사도 바울의 다짐과 고백도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에 앉히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고와 정성을 들여서 앉혀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늘 가슴에 담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방향을 잘 잡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자꾸 던져주는 것 때문에 뒤를 돌아보시면 안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형통의 내리막길을 맞아 신나게 달려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불통의 오르막길을 만나서 힘겹게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아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때로 지칩니까?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셔서 전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